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한자어로 두 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좋은 소식, 복된 소리, 복음,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참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네요. 지금 7절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풀어서 써놨네, 그죠? 복된 좋은 소식이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산을 넘어가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럼 파수꾼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네요.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도둑놈이 오는가, 늑대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양을 지키면서 파수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네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한테 다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뜻인데 70년 참은 돌아온다고, 회복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라고 하는 벌을 다 받았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마치 돌아오시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회복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파수병들의 눈이 보고 와, 드디어 됐어, 드디어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어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회복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라. 예루살렘 다 황폐해졌잖아요. 바벨론이 여러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을 예정인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살리셨다, 회복시키셨다. 이 얘기가 바로 위로죠.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죄를 안 지어봤거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일이 없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위로죠. 그래서 위로를 다른 데서 못 찾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 부와 영광을 가지고 위로를 찾는데 다른 데서 위로를 못 찾는다. 그러므로 돈은 나를 위로를 못 해준다. 세상의 의술은 나를 위로를 못 해준다. 이 세상의 성공은 나를 위로를 못 해준다.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준다. 그런 뜻으로 51장 12절을 보시면, 이사야 5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그것이 좀 존재 있다라고 여긴다는 말이죠. 사람을 어찌 존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성공을 어찌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나 곧 나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분 여호와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방금 읽었던 52장 9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뭐 하십니까? 구속하시네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죄의 노예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즉 채권은 없고 채무만 있는 우리들, 갚아야 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채무만 가지고 있는데 채무를 내가 변제를 못해. 은행 빚을 내가 못 갚는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빚을 갚아줬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위로입니다. 이거 장기 신용불량자, 이거 한정치산자인 나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분이 다 갚았어. 세상의 돈으로도 갚지 못하는 걸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았다. 이걸 보고 이 채무자에게 대한 위로이고, 그분이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모두가 다 보는 목전에서, 그 열방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인데 그 전 세계 중에는 혹 조금 일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적군이란 말이에요.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이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잖아요. 열방의 목전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이 다 보는 그 목전,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여호와의 팔이 상징하는 바는 권세, 권위, 능력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큰 팔과 펴신 팔과 크신 팔이, 이게 강한 팔과 펴신 손이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는 한정치산자입니다. 430년 동안 죽어 있는 사람이 어찌 살아나겠어요. 430년 동안 빚만 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갚겠어요. 근데 크신 팔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갚아주셨다. 여호와의 크신 팔이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이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나오는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팔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10절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구원이야. 홍해가 갈라져야 그게 구원이야. 뭐가 갈라지는 그 일, 벽이 허물어지는 그 일, 가로막힌 게 갈라지는 그 일이 구원이야 라는 것을 땅 끝까지 다 보여줬대요.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나 그거 못 봐서 예수 안 믿었는데요 라는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나 여호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알았다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들었어 라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땅끝까지도 다 전해줬다. 그래서 못 봤다, 못 들어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뭔가 가려져 있는 게 갈라졌다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렇게 출애굽하여 나오는 사건도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일이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미 라합의 귀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말의 뜻이죠. 11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애굽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율법주의의 법 조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요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라고 정해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천주교, 카톨릭, 기독교, 불교 뭐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를 포함하여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거 아니군요, 자유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걸 주셨군요 라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떠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 나오는 거,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러죠. 이거는 범어사에서 나오는 것도 출애굽이고, 무슨 카톨릭 성당에서 나오는 것도 출애굽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출애굽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걸 보고 또 출애굽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면 가장 거룩한 도성, 진짜로 이거는 옳은 신앙생활이야 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걸 보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탈출되는 거,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종교, 내가 믿는 이건 참 바른 거야, 내가 참 잘하고 있지 라는 이 자법, 자기의에서 탈출되는 것.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11절에 그 부정한 게 뭡니까?
내가 평생 붙잡고 있는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이렇게 헌신봉사 많이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지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그거 만지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밖으로 나오래요. 예수 믿고 해방되래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옛날에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인 같은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 이거 언약궤 이런 거 잘 매야 되잖아. 딱 매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결해야 이걸 맬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내가 나를 정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너를 정결하게 해라. 성직자들아, 성도야, 목사야, 뭐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뭐 집사, 장로, 권사, 성도 뭐 이런 걸 다 우리 구분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목사도 성도고 장리 집사님도 성도고 그냥 집사님도 성도고. 여러분, 그냥 집사님과 장리 집사님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고 아유 형제님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집사님 이러니까 나는 왜 집사라 안 불러주노 이럴까 봐서 모두를 다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이걸 아느냐고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원래 초대교회 전통으로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 보고 집사라 이러 부르니까 집사라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보다 좀 높은갑네. 나는 평사원이고 저 사람은 대리인갑네. 이리 싶으니까 모두가 다 대리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잖아요. 설이. 이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성도라고요.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은 도무지 나에게는 붙을 수 없는 글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거룩한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분이 성씨가 성씨란 말이에요. 기창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놀라운 거예요. 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다는 거. 목사도 성도, 집사님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지금 성막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성도들이여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어떻게 정결합니까? 성도가 스스로.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으셨군요. 이게 정결해진 겁니다. 이게 겉옷을 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가죽옷을 내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면 이게 나를 덮은 거잖아요. 옷이네요. 옷.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면 나를 덮은 거니 옷이고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건물로는 성전이고 이 성전을 다시 지은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지을게. 옷을 다시 입혔다는 얘기고 성전을 다시 지어줬다는 얘기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라 그러고요. 보이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이런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것이 교회고. 그럼 예수님 뭘 지었느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죠. 자기 자신이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거예요. 앞뒤에서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이런 모습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호위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출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도 똑같아 라는 얘기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 여러분을 덮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또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활은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급히 나가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 말고 서서 먹어 막 이랬는데 급히 도망가는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편안한 길이야. 그게 황급한 게 아니야. 그게 편안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좋은 소식 맞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 맞죠?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주로 들은 얘기는 7절을 가만히 보면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노래도 막 불렀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 이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했느냐 하면 주로 노방전도 같은 거 했거든요. 길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어릴 때는 저는 뭐 재미있었어요. 뭐 중고등부 때 형들이 막 기타 치고 나는 옆에서 같이 박수 치고 이러는데
어떤 선배, 그분이 청년회였나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막 하는 말인데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느냐면 막 기타 치고 막 전도하는데, 야,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랑 같이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핏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막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금 체면도 있고 이래서 잘 안 나오시더라. 같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해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지 왜 안 하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중딩으로서 어느 정도 동의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옆에 가서 좀 옆에 서 있고 같이 좀 하지.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 텐데 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됐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숙기가 없고요. 원래부터 대인공포증 비슷하고요. 제가 무대공포증이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는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다가도 막 막혀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원래 그런 성격인데, 근데 신대원 갔더니 신대원 가면 이제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전도사들은 보통 초등부나 중고등부 맡아요. 초등부, 중고등부 맡는 전도사들은 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생기면, 즉 교회에 큰 당면 과제가 생기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큰 과제가 떨어졌어요,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가 막 머리 싸매고 고생을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까 막 회의하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딱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뭘 우리 고민합니까? 아이고 여보 목사, 담임 목사 뭘 고민해? 그거 전도사 시키면 되지. 이 말이 있거든요. 전도사는 뭐든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등부 때 모든 부담이 저한테 다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여러분, 부목사, 부교육자, 전도사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다 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다 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서 여러 가지 묻는 중에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게 부담인 거예요. 모든 이 책임이 자기한테 주어진 게. 책임은 예수님이 지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 신대원 가서 전도사 딱 돼가지고 초등 1부를 딱 맡았을 때 그 모든 부담이 내 어깨에 다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애굽 생활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회장을 하든 그거 하고 있으면은 애굽 생활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전도사네? 초등 1부 전도사네? 어떻게 이 초등 1부를 부흥시킬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였냐면 부교육자들한테 예배 전에 찬양인도 시키는 거. 나 이게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숙기가 없거든.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맘대로 찬양인도 하고 싶은데, 저는 제 맘대로 찬양인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20장입니다. 펼치세요. 자, 320장 시작.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은 그 다음은 자 502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해요. 코드를 맞춰가지고 딱 끝날 때 크레센도로 딱 끝나고 다음 코드 시작되면서 다음들이 시작해야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멘트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너무 막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담이 부교육자들한테 다 주어지거든요. 그거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는 저는 노방전도. 초등부 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가거든요.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전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사탕 같은 거 붙이고, 이번 주 내일 이제 주일에 오면은 캐러로 중사와 함께하는 무슨 선물을 준다, 뭐 이런 만화 캐릭터 이런 거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는데 옆에는 무슨 천부교에서 와서 그거 해. 옆에는 무슨 하여튼 다른 종교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 또는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와서 뭘 해요. 내용이 다 똑같아. 내가 나눠주는 전도지나 거가 나눠주는 무슨 선물 교환권이나.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캐릭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 옷 입고 탈 쓰고 이러면 하나도 안 부끄러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사를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아세요? 모든 교사를 제압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니는 이만큼 열심히 안 하지, 니는 부끄러워서 이런 옷 못 입지, 나는 이것까지 입었다, 아이가. 근데 사실 그게 나는 방패인데 그 옷이 지금 우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알아요. 젖소 옷 이렇게. 젖소 옷을 입고 막 움직이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니? 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명령으로 주어지면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고 신대원 다니는 신학생이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정신과까지 다닌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정신과 다닌 거는 서동 때인데 여러분까지 있을 텐데 그건 뭔지 그 뭡니까 조금 다운 시켜주는 그 약을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어떤 캐릭터 옷을 입어야만 탈을 써야만 뭔가 되는 그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66권 모든 말씀이 다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5경만 율법이기도 하고 확장하면 39권 더 확장하면 27권까지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어깨 위에 이것이 치워진 거면 얼마나 부담스러우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좀 멀리 있는 말씀이 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멀리 있는 말씀이 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 있다. 멀리 있는 말씀은 멀리 있으니까 내 손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도무지 저걸 못하겠는 거예요. 도무지 못하겠기 때문에 캐릭터 옷이라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탈 쓰고. 그런 게 이제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66권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 그러거든요. 야, 말씀에 적혀 있잖아. 이대로 해야지.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모든 말씀이 다 가까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부 다가 이게 좀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고 요거를 좀 찾아볼 건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네가 좀 이거를 좀 잘해라. 여기 말씀대로 좀 복음을 잘 전해라. 네가 전도를 잘해라 라는 부담을 주신 적이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내가 전도사 됐으니까 나 전도해야 되니까 이거 잘해야지라고 내가 느꼈을 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 오늘 아까 교동문 할 때 읽었는데 시편 50편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를 찾습니다. 시편 50편 아까 읽었는데 838페이지 보시면 네, 오늘 50편에 16절부터 읽었잖아요. 딱 16절이 고백이에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16절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딱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인이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 전도자가 됐다고요. 근데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내 율례를 전하노?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찌 내 말씀을 전도하니? 네는 죄인인데 이 얘기잖아요. 즉 죄인과 악인에게 전도하라는 부담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한테 전도하라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젖소 탈을 쓰고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잘 전해야지라고 복음 잘 전해야지 전도 잘해야지라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적이 없군요를 보고 좋은 소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무슨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너한테 주어진 적이 없어. 그 부담을 네가 지지 않고 나 예수가 대신 져줄게 라는 소식을 보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 보면 너한테는 그런 부담을 준 적이 없다. 다만 어떤 부담이 좀 주어져 있느냐 하면 50장 제일 끝에 23절에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런 부담이 좀 주어져 있네요. 요것도 사실은 부담이 아닙니다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돼 있잖아요. 영화롭게 하라고 돼 있고 행위를 옳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 진짜 똑바로 읽으면 행위를 옳게 하래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행위 옳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 모든 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찌 되냐면 23절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이렇게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담이 맞죠. 내가 이런 부담이 나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 부담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이 같은 시편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시편. 같은 시편 50편에 보면 9절로 올라가 보세요. 9절에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소와 순념소를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니한테 언제 수소 갖고 오라 그랬니? 내가 언제 순념소를 내가 먹겠니? 이런 말이잖아요.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건데 그건 뭐 내가 받고 싶다고 니한테 달라 그러겠니? 이 말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다. 이 말에서 저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뭐 먹을 때 그거 내가 이미 먹어본 거 내가 아는 맛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미 먹어본 거다. 내가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새도 다 알고 모든 재물도 다 알아. 근데 네가 뭐 그래 열심으로 새로운 재물을 나한테 바치겠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가령 추려도 배가 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나에게 부담으로 주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부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라는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있어. 내가 네가 바치는 그 재물 내가 받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다음 편 시편 바로 다음 편을 보면 51편에 보시면 시편 51편 제목이 제일 끝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고 너무 잘하고 싶어서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어떤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라라고는 하셨는데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51편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요거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떨 때 마음이 상한 심령, 어떨 때 이런 좀 아프고 쓰리고 상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방금 51편 그 제목 읽은 대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했대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여자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도 괜찮죠. 법대로 다 했어요. 다윗은요. 왕의 그 왕법대로. 근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 임금님 우리나라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고 바로 옆집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집에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 키우면서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집 부잣집에서 자기 집에 손님 찾아왔다고 잔치한다고 이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잔치해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놈한테 아주 큰 벌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즉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윗한테 뭐라고 임하냐면 네가 바로 그놈이다 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니 네가 말씀 안 지키는 악인 죄인이 바로 너야 라는 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성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성도한테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는 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아닌데요. 나는 젖소탈까지 쓰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인데요가 아니고 그게 내 죄였군요. 내가 못하면서 잘하는 척 했던 거였군요. 내가 지금 이웃의 새끼 양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군요.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 바로 그 죄였군요 라고 고백되는 거 요거를 보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너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낮아졌다.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를 보고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상한 심령이 바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요 말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데. 당신은 성공자예요. 당신은 뭐 잘났어요. 이런 얘기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는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니까 네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남이 해줘야 되는 거야. 즉 내 아들 예수가 해줘야 되는 거야. 요 말을 하려고 네가 바로 죄인이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말씀이 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66권 전부 다가 멀리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전부 다가 다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말씀인데 그 전부 다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대로 못하잖아. 너는 이대로 못하는 죄인이야 라는 말씀이 되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말이 사실 그대로라고요. 내한테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이걸 보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를 실제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53페이지 신약 253페이지에서 멀리와 가까이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그 로마서 10장 보시면 253페이지에 로마서 10장 있죠. 그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도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더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내 동족인데 내 동족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 깊이 원하는 바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교회 다니고 지금도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한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 옷을 탈쓰고 다 해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전도를 많이 하면 그날 차경민 전도사의 의가 올라간다고요. 야, 초동 2부 전도사와는 달리 초동 1부 차경민 전도사는 진짜 열심히 전도하더래 라는 칭찬을 듣잖아요. 이게 나의 마일리지를 올린 거잖아요. 나의 자기 의를. 모든 신앙생활의 분야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듣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누군가 대표로 앞에 나서 대표 기도를 해도 좀 잘했다 싶으면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의를 세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니 그게 예수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고 노방전도 했고, 예수 믿고 대표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의를 세우니 그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니,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운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 의는 뭔지 우리가 방금 다 봤고,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걸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의라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좀 찬양인도를 잘해볼까? 어떻게 좀 노방전도를 잘해볼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니까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 복종을 안 해. 예수께 복종을 안 하니까 교육위원회 회의를 오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켜 볼까? 예수께 복종을 안 하니까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가서 노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요게 회의의 결론인데 예수가 없으면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당회를 오래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럼 교회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도 길게 할 필요 없겠죠.
예수 믿으면 또 아멘하고 집에 가는 거죠. 빨리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 것만 빨리 하고 마실게요. 오늘 아이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45분 동안만 설교한다고요. 예. 하도 길게 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복종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룬다고요? 의를 이뤄요. 아멘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의를 이뤄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를 마친다고요? 율법을 마친대요. 끝내버렸다, 뭐 폐기해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완성했다는 말이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면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너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천국 가는 방법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가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딱 적혀 있고 5절인가 그래요. 5절 딱 적혀 있고 다음 절에 뭐라 돼 있는 줄 알아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키면 너는 살아. 다음 율법이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근친상간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절은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 짐승과 성관계 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나 짐승과 교접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니들 전부 다 짐승과 성관계 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니들 전부 다 근친상간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놓고 다윗이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니가 지금 상한 심령이 안 된 거야. 짐승과 교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19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책에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네 이러니까 아예 율법 첫 번째부터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근친상간 안 해봤는데 그리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지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문란하지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하네요. 이걸 보고 제사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해버렸어요.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예수님이.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이게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율법대로 그대로 하면 천국 가요. 근데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다 안 읽을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7절에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돼 있죠. 하늘이라는 말과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하늘에는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은 멀리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멀리와 가까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난 멀리 못 가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그 말씀 난 못 지켜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서. 그다음에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것도 무저갱 땅속 저 깊은 곳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하늘과 무저갱은 다 멀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네가 그거 어찌 할래? 네가 이제 꼴랑 전도사가 네가 꼴랑 목사인데 네가 뭐 전도를 할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나는 못한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8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뭐해요? 가깝대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일부러 멀리 있는 얘기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우리는 가깝네 내 다 지켰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니는 못해 니 근친상간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 아니야 말씀은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곧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 하늘은 내 입에 없잖아요. 내 입은 여기 있는데 하늘은 저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건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죠. 나에게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입에 있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예수의 영, 즉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으로 들어온 게 터져 나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말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거기 예수님 성령님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지식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내고 온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와 놓으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왔다 이 말을 보고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나랑 딱 붙어 있잖아요. 요걸 보고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요 약속을 딱 지켜가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산다에 요거 새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지금. 그래서 듣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앞으로 믿을 거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멀리와 가까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찾지 마세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던 얘기를 여기서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랬어요. 전부 먼 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요. 그대로 살려면. 근데 먼 것도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래요. 한 개도 못해요. 여러분 66권 우리는 한 개도 못해. 근데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뜻이구나.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다 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로마서 보시면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라 그랬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가깝다라고 그랬고요. 나의 아예 딱 붙어 있으니까 가깝다고 그랬고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 주인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인데 그걸로 안 하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입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예배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대충 한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한 사람도 있고 뭡니까 버릇 들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게 입에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니까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도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구원의 방법론이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요거를 노방전도지에 써가지고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단 마음으로 믿어지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요대로 따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제가 그때 아멘 하세요. 됐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도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게 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 십자가 보고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 입으로 말을 못해.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죽인 그 사람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 범죄자 그 문란한 그 성범죄자 그게 내가 맞습니다라는 요 말은 아무도 못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군요. 요 말. 그게 성령님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죠. 전도도 내가 한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일 지킨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그분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내 같은 경상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입으로 부를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입 얘기했고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요거는 단계를 한 단계씩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입으로 불렀다는 말은 마음에 믿었다는 말이네. 요 얘기죠. 요게 입으로 불렀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네가 불렀겠네. 그래서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누가 어찌 부르리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한 단계 위로 갔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어.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맞죠? 뭔가 들렸어야 귀에 뭐가 들렸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들었다 요 얘기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들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들립니까? 어떤 바깥에서 누군가 소리를 내야 그게 내 귀에 들릴 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위로 가면은 누군가 소리를 내면 전파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누군가 전파를 하고 소리를 내려면 그 사람한테 네가 이런 소리를 내라라고 누가 뭘 줘야지 그 사람이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자꾸 올라가는 게 느껴지세요? 13절에 부른다 그랬고 14절에 그 위에 윗단계 믿는다 그랬고 믿는 거 위에 단계는 듣는다 그랬고 듣는 거 위에 단계는 전파한다 그랬고 전파를 하려면 전파할 내용을 누군가 그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이 전파한다는 거니까 그게 15절이네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요거 보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지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사야 본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고 그리 애를 썼는데 전도에 거기는 우리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그러니까 요거에 있기 위해서 그 앞에 믿었고 그 앞에 들었고 그 앞에 전파됐고 그 앞에 보낸 어떤 일이 있지 않니라는 요 말이니까 태초로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원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올라가죠. 그 족보 위는 그 위는 계속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제일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니? 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왜 전도자들이 다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당신의 발이 아름다워요 라면서 왜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발이 아름답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인은 그 복음 들으면 안 되는데 죄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그 발이니까 예수님이 복음 들고 산을 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들고 난관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복음 먹여주려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예수님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나에게 보내지지 않았으면 나 어쩔 뻔했어요. 요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인데, 요거 핵심이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네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거 아니네요. 뭐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라고 될 때에 그건 일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 아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일꾼, 노예, 종들에게는 주인이 일 아무리 시켜도 그 시킨 일을 다 하고도 막 자랑스러워 하는 게 아니고, 시키셔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 해놓고도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의 일꾼이 돼야 되죠, 여러분. 멀리 있는 말씀의 일꾼이 되면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 놓고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일단 섬기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 때면 녹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저녁 때면 오후 되면은 오후 예배 잘 들으셨는가도 모르겠네, 근데. 잘 들으셨어요, 옛날에? 원래는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저녁 예배 다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왜 내 같은 전도사만 그거 다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 같이 드려야지. 주일 성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 다 하고 교회 문 닫고 집에 가야지. 그러면 녹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멀리 있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쉽다 그래서 조금 전에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는 말씀. 그래서 가까이 있는 말씀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놀고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말씀의 일꾼.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대요. 일꾼이래요, 일꾼. 뭔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이거 일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를 보고 새 언약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이 뭔데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막 내 팔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청소를 한 거라고요. 청소 잘했죠라고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영으로라는 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살아야죠 우리가. 아까 그거 다 지키면 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어줘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명령들이 그 뜻이구나로 해석이 돼요. 성경책에는 특히 신약에 부담스러운 명령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전도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또 전도 보고 말고 또 전도하려면 이번에는 다른 탈을 쓸까요? 젖소 탈 말고.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하는 거구나. 그분께서 원하시면 하시겠구나. 그분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이 501장인데 이게 전도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뭐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으로 하자는 뜻이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서 그 가사를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내가 헌신, 봉사, 충성, 전도 이거 다 하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살지 않고 이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